자, 저를 주목해 주세요. 24장에서 소 제목이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리라였어요. 그래서 이 24장에서는 계속 땅이 이렇다, 땅이 이렇게 된다, 땅이 이렇게 된다 하고 반복적으로 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 도대체 땅이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씀이. 우리 땅은 지금 대한민국 땅은 개발도 잘 되고 있고 물도 넉넉하고 농사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여기 이 성경에서 땅이라는 의미가 실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비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고 말씀이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또 마음이 슬퍼하게 되고 쇠잔하게 되고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고 또 마음이 깨지고 깨지며 마음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지나갈수록 또 지금 우리 세대가 겉은 멀쩡한 것 같고 SNS에 보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차있고 흔들리고 온전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말씀을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황폐하고 황무해졌는가? 오늘 2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마음이 더럽게 됐구나. 마음이 더럽게 됐기 때문에 그 마음에 슬픔이 더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렸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마음이 더럽혀진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고 그 말씀을 어겼으며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구나. 근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1장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눴는데 나는 하나님이랑 약속을 한 적도 없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깨뜨렸으면 그 약속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알아야, 그걸 알아야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쓰레기가 많아지고 오염이 되면 그 문제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지구가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고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라는 그 공간은 존재하는 건지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의 비밀.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이 세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걸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런 거였구나 깨달을 때마다 정말 이런 영적인 쾌감이 있습니다. 자, 15장 10절에서 19절을 볼 텐데요. 15장 말씀은 이런 거예요. 대략 줄거리를 이야기 드리면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요. 손으로 먹겠죠, 이때 당시.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손을 씻지도 않고 허겁지겁 막 음식을 먹는 거 보고 너무 경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손도 안 씻고 더럽게,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다, 더러워졌다. 너희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으니까 너희는 더러워졌어. 하나님께 부정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너희는 부정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으니까 하고 그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 하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11절 보세요. 15장 11절. 그 제자들을 막 정죄하고 있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이런 말 신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처음 봤어요, 이런 말을. 이게 뭔 말인가? 여기 아마 이 사람들 또 그게 뭔 소린가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자, 17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반응과 똑같이 16절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 또 어리둥절했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게 뭔 말이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지금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식이 잘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음식이 입으로 딱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렇게 쭉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식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위로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장을 쭉 한참 지난 다음에 대장으로 가요. 대장에서 이제 물기를 쫙 뺀 다음에 병이 돼서 나오잖아요. 직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입도 뚫려 있고 뒤도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러면 이 입과 뒤를 연결하는 그 관 안은 우리 몸 안이에요? 몸 밖이에요? 안이에요? 우리 몸 안? 자, 잘 봐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내 몸 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밖이랑 통해 있는 거예요? 밖이랑 통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이 들어가서 그대로 뒤로 나오기 때문에 이 음식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또 조금 과학을 인체에 대해 잘 아는 친구는 아니 이것은 이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흡수하니까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더 자세히 현미경을 놓고 들여다보면 그 소장, 대장의 융털로 흡수된 그 영양분들이 또 우리 몸에 들어가서 결국엔 돌고 돌아서 피부나 배설물로 나오죠. 그러면 그 영양소들이 지나는 그 관도 엄밀히 말하면 안이에요, 밖이에요? 안이에요, 밖이에요? 밖이라고 하세요, 빨리. 밖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뭐냐면 음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음식은 우리 안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이 안과 밖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다른 말로 겉과 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몸을 두 개로 나뉘어 부를 때는 몸과 영혼으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겉은 몸에 속한 거예요? 영혼에 속한 거예요? 몸이죠. 그럼 속은
몸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럼 예수님의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에 영향을 못 미친단 말이에요, 영혼에 영향을 못 미친단 말이에요? 영혼. 네. 잘 이해하셨군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겉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막 복잡하기 시작하죠. 네.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속 사람을 더럽게 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속 사람이 깨끗해야 되고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겉사람에 치중하고 겉을 중요하게 여기고 겉을 가꾸는 데 시간을 할애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모양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보이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당을 짓고 제단을 짓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신앙을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의 속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나의 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속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방금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과 또 한 가지는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우리의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그걸 전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 그 행동을 또 다른 사람이 보게 되고, 그래서 점점 죄가 확장되고 오염이 확산되고 그렇게 더럽혀져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것이 뭐예요? 컵이죠. 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릇이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릇. 자, 이 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보통 이렇게 생긴 그릇으로는 뭘 해요? 물을 마시죠. 물을 마셔요. 그게 이 컵을 만든 목적이에요. 물을 마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 컵이 여기 있는데, 자, 누가 지금 목마른 사람 있어요? 누가 목이 마를까? 난 목마르면 좀 졸립던데. 데이가 한번 나와보세요. 데이. 자, 제가 데이한테 물을 주겠습니다. 이 생수를. 마시기 싫어? 왜 머뭇거리는 거야? 뭐 하라고 안 했어. 어? 뭘 하라고 안 했어. 아니, 마시라고. 아니 잠깐만. 아니, 데이가 너무 착하네. 내가 잘못 골랐네, 사람을. 데이야, 아니 먹기가 좀 그랬잖아. 그렇지 않아?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 줘. 그러니까 주고 그냥 마시라고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데이가 너무 착하네.
사람 잘못 골랐네 이거. 아니 제가 이 컵에 이물질을 넣어놨어요. 더럽게. 그래서 여기다 물을 따라서 원래 주면 이걸 어떻게 먹어요 내지는 안 먹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계속 먹으라면 먹을게요 이런 제가 먹으라면 먹을까 봐 말을 못 하겠어요. 여길 더럽게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데이 같은 엄청 신실한 친구들은 믿음으로 마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물을 따라주면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왜 안 마시겠어요? 컵이 더러워서. 그러면 컵은 그 만들어진 용도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겉이 깨끗해야 돼요? 속이 깨끗해야 돼요? 속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이것이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그릇은 귀히 쓰이지만 자주 쓰지 않고 질그릇은 흔히 쓰지만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릇이 중요한 것은 그릇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깨끗함이에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도 더러우면 못 쓰는 거예요. 주인이 딱 쓰려고 보는데 그릇이 더러워. 이걸 어디 손님한테 내줄 수도 없고 나도 마실 수 없어. 그 그릇은 못 쓰는 거야. 그런데 이 그릇들이 그러면은 그릇들이 속을 깨끗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련한 그릇들이 겉만 닦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 겉만 막 닦는 거야. 나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 말고 더 예쁜 빨간색으로 바뀌고 싶어. 여기에 예쁜 꽃 모양도 넣고 싶어. 더 반짝반짝 빛나게 코팅도 하고 싶어. 근데 속은 신경을 안 써. 속이 더러운데. 이런 컵들은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컵 좀 쓰려고 보면 이 그릇은 이 겉 주인이 이 겉을 먼저 보겠어요. 이 그릇은 못 쓰겠다 하고 그냥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그릇들만 딱 모아서 잔치상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이 가장 기쁠 때에는 주인이 이 그릇에 물을 담아서 다 기쁘게 마시는 거,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거, 그때 얘가 가장 기쁠 때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야가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보면 컵의 그릇의 바깥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겉만 보니까 겉만 꾸미는 거예요. 시야가 너무 낮아가지고, 땅에 속한 사람들의 시야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겉만 보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보게 된 사람들은 이제 시야가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가 보여요? 속이 보이는 거야. 내 속이 보여. 내 속이 더럽구나. 근데 이만큼 보는 사람은 윗부분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깊이 보는데 컵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은 위가 더러워요? 제일 아래가 제일 더러워요? 제일 아래가 제일 더러워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생각해도 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못 보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계속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안이 보이는 거죠. 내가 더럽구나. 그래서 영적인 눈은 사람의 눈은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처럼 그릇의 겉면을 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성의 눈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힘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이성의 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방금 본 것처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내주하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내지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깊이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아니면 사색을 하거나 깊이 인간에 대해 탐구한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이 컵이 아니라 컵 밖이 보여요. 그 초월적 세계라는 거죠. 우주 밖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주 밖에서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보인다. 컵을 만든 분이 있구나. 컵을 쥐고 계신 분이 있구나. 이걸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있구나 하고 초월적인 세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적인 계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초월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은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사역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들려줘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 그 천국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나를 쥐고 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릇으로서 먼저 속 사람이 이제 깨끗해져야 된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이유가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속을 깨끗하게 하는가? 먼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더러워지면 되잖아요. 안 더러워지면 아무 때나 쓸 수 있잖아요. 좋잖아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니까. 안 더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채널이 두 채널이었는데 눈이랑 귀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 더럽혀지려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을 보지 않고 또 우리를 더럽힐 만한 것들을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귀도 꽁꽁 막고 눈도 계속 감고 이렇게 다니면 당연히 안 더러워지겠죠.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거 안 보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하면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봐버렸다 이럴 때도 있고, 귀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듣기 싫은 말도 친구들이 막 욕을 한다거나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막 불평 불만 투정을 하면 그거 어떻게 다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내 마음이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럽혀진 것을? 컵 안이 방금처럼 더러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씻어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씻어요? 어떻게 씻어요? 퐁퐁으로 씻어요? 어떻게 씻어야겠어요? 더럽혀진 것을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더럽혀진 걸 아는 사람이 괴로운 거야. 그 철로역정에서 나온 크리스찬처럼 내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하지? 이제 내가 더럽다는 걸 알았으면 이 죄의 문제를 알았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괴로운 거야.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어. 아무리 내 몸을 100번 1000번 샤워를 해도 내 안은 깨끗해지질 않아요. 내 손가락을 목구멍에 집어넣어서 내 식도에서 위까지 손을 막 집어넣었다 뺐다 해도 속이 깨끗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가 속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내 속을 깨끗하게 하냐고요. 내 속이 깨끗해져야 내 황폐했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회복이 될 텐데,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진 마음이 다시 붙어서 소생되고 회복이 될 텐데 깨끗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깨끗하게 하냐고요.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우리 마음을 잘 간수해도 일단은 그런 데를 안 가는 게 좋겠죠. 안 보고 안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혀진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이사야서 12장 2절. 자, 2절 3절,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제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며 나를 사용하실 분이며 나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쫙 길렀어요. 그러면 이걸로 뭐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바로 마셔요? 이걸로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죠. 이걸로 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일 기도회에서 기도문을 읽으면 죄악이 씻겨지는 회개의 생수, 수치가 씻겨지는, 증오가 씻겨지는, 계속 씻겨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서 씻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래서 우리를 찾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구나. 이 세상을 다 만드실 수 있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구나.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달아. 그러니까 내 입에서 절로 뭐가 나오겠어요? 기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럼 그 찬양이 흘러서 옆 사람 귀로 들어가서 또 옆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그 사람 입에서 또 찬양이 흘러나가서 또 다른 사람 귀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같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사람들, 깨끗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는 계속 깨끗하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니까 거기가 바로 어디랑 같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며 천국의 열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당장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어쩌한지를 잘 모를 것 같아. 잘 안 느껴져.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여기에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럽구나, 더러워. 내가 지금 좋은 옷을 사 입을 때가 아니구나. 내 속을 깨끗이 해야 될 때구나. 겉과 속이 다 깨끗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영혼 육이, 겉과 속이, 안과 밖이 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겉과 속을, 안과 밖을 다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겉모양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해집니다. 아버지, 우리 속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커플 한 커플 씻겨 나갈 때마다 그 개운함, 그 행복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몸이 가뿐하게 하시고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천국을 맛보는 그런 경험이 우리 토파즈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내가 그릇으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그릇인 줄 알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깨끗하게 하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